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34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박해와 고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열린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열린 심령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저도 또 듣는 여러분들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겠지만은 4월 26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 영적인 자양분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 지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지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 도시를 소란케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상황을 보니까는 지금 만약 바울이 잡히게 되면 자칫하면은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급히 바울과 그 일행을 베레아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히 밤에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까지 왔을 때도 늘 그 마음 중심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게다가 성도들이 급히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바울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쁜 마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격려가 들어가 있고, 그 후반부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종말에 대한 종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시금 바울이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약 3, 4개월 후에 보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과 2절에서 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했던 인사하고 거의 같은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자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감사와 자랑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 여러분, 믿음은 수직적인 면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은 수평적인 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핵심의 골수가 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의 전반부는 수직적인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10계명의 후반부는 수평적인 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실 때 그 10가지의 계명을 둘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신앙이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인데
이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원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이 믿음과 사랑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기 화면을 좀 보십시오. 하나의 그 도표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그 조사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갤럽에서는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인의 종교 실태 변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비종교인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호감이 없다, 관심이 없다라는 의견은 3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 종교별로도 호감도가 30년 동안에 많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하면은 불교, 기독교, 캐톨릭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종교가 불교였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캐톨릭이었고 그 다음에 3위가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3위지 꼴찌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타종교인들에 비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종교 1위로 불교를 뽑았는데 이 불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절에 가는 것은 6%로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80%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2번, 3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요,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합니다. 11조를 하는 기독교인들의 조사를 했는데 68%가 11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것의 2배에 달하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호감을 갖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을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으로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사랑이요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하나로 묶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으로 예배하고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이라든지 여러분들 비즈니스 현장, 여러분들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연 교회에 나와서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 밖에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때로는 그렇지 못할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으로는 미워하거나 혹은 증오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한 심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와 맞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자랑은 어떤 걸까요? 한번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고난들을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주는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로마 정부가 주는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정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러한 말 못할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솔직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지는 못할 망정, 아니 예수님을 믿고 복 받을 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박해가 주어지는가? 여러분 동일하게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에 직면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의문 부사는요. 이겁니다. Why? 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주어졌는가? 왜 내게 이런 가난이 주어졌는가? 내가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려고 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듦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엘리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엘리나는 양로원을 세워가지고 외로운 노인들, 또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이 엘리나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본래 이렇게 양로원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이 엘리나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중국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그만 심한 폐렴에 걸려가지고 중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그냥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셨습니까?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준비해서 중국 땅을 향해서 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병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병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후에 엘리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의 농장에 가서 열심으로 농사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중국 선교에 열심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또 그녀에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농사를 하는 중에요. 그 곡식들을 탈고 가는 과정에서 그만 엘리나의 손이 탈고 기계에 흘려 들어가서 그 오른쪽 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엘리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 저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후에 엘리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농장을 정리해서 그 농장을 리모델해서 양로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운 노인들, 갈 곳 없는 노인들을 그 양로원으로 초대해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노인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요, 만약 엘리나가 그 중간중간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주십니까? 왜 내 오른손을 가져가셨습니까? 라고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녀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그 마음문을 열어서 이러한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이런 내용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다가도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이 병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이 있다가도요,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있는 돈을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가난해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공했다가도 실패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더 성공케 안 하고 이 성공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당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들을 잘 견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질문하며 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런저런 고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을 조금 이렇게 돌리셔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돕는 은혜, 하나님의 복스러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영적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